1980년대 한여름에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었으며 화덕처럼 뜨겁게 그 무더위 속을 달리던 이 버스, 얼마쯤 달리다가 나무 그늘 밑에 앉아있는 한 젊은 군인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는 버스를 세우게 됩니다. 군인은 커다란 배낭을 안고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가 차량을 출발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승객들이 왜 안 가냐고 물었더니 이 버스 기사가 눈짓으로 저 먼 곳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돌아보니 저 먼 곳에서 한 젊은 여인이 논두렁길을 허겁지겁 달려오며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승객들도 내려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또 개울가에서 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차에 있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차를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왜 타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머뭇거리며 이 젊은 여인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군인의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성이 잘 가이소. 그랬더니 이 젊은 군인도 걱정 마레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버스에 타 있던 모든 승객들이 한바탕 크게 웃으며 또 흐뭇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보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참으로 목가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승객들처럼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사 양반, 빨리 출발하십시오. 바빠 죽겠구만. 다음 차 타라고 하세요. 라고 소리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접니다. 빠른 시대 분주한 세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한국말 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보면 제일 뭐 잘합니까? 빨리빨리를 잘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모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로 거기에 한국 사람이 갔을까 싶은 그 장소인데도 거기 있는 그 현지 외국인이 하는 유일한 말이 빨리빨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격은 각양각색이죠. 우리의 성품은 다 다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타고난 성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든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성격이 급하든 느긋하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하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권역 속에, 그 지역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되게 큰 움직임을 생각하지요. 장애 역경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 실천, 도전과 싸움,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동적인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과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순종은 두 가지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행동으로 행하는 순종, 그리고 하나는 기다림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생각해볼 것 없이 즉각적으로 나서는 행함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 섭리를 기다리는 순종, 은혜를 기다리는 순종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다림의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덕목인데, 이 귀한 덕목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급한 편이십니까? 약속, 응답, 은혜, 섭리하심 잘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금방 안절부절 정신없어 하십니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거센 풍랑을 만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던지 곤히 주무시던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죠. 그런데 정작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 배 안에 있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망각해버린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때때로는 조급함이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전까지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만, 몰려오는 파도 앞에 그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도리어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그들이 보이는 증거가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능력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리라. 우리 같으면 아니, 기왕에 성령님 오실 것 지금 당장 빨리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기다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또 다른 모습의 순종이지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이 기다림, 결국 어떤 열매를 거두어들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게 되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이 오순절까지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이와 같이 충만히 임하시는 은혜와 열매를 그들이 맛보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기다림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기다림이요 순종의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중심과 푯대를 잃지 않은 기다림이 옳은 기다림이죠.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지, 누구로부터의 무엇을 기다리는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흐릿하게 만들지요. 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 기다림에 지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제풀에 포기하고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기다림이다 라고 스스로를 호도하며 방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푯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견딜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와중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누구로부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잃지 않으며 집중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지요. 그러니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해줘요? 주님이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며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매일 경험을 하실 겁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진짜 주인이 있지 않아요? 그 강아지에. 강아지가 이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문소리가 열리고는 누가 들어오면 거실에 이렇게 덕하니 누워있다가 고개를 쳐들고는 누가 들어오나 봅니다. 자기 진짜 주인이 아니면 힐끗 보고는 다시 고개를 쳐박아 버리죠. 그러나 자기 진짜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멀리서부터 발자국을 압니다. 이미 문 앞에 가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기다려요. 컹컹컹 짖으면서. 문을 열고 진짜 주인이 들어오면 그 주인 앞에 끙충끙충 뛰면서 주인에게 안기려고 야단법석입니다. 자기 보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인 품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행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집중력은 있어야죠. 강아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만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모든 역경과 위기, 자신이 어떻게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다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황무지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주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끌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피해 숨으시는 겁니까? 이젠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결국은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앉아 있습니다만 저녁에 불현듯 어디가 아프면 내가 큰 병이 걸리지 않았나? 덜컥 걱정 근심 때문에 그 밤을 꼴딱 새우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하지만 내일 어떤 바람이 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위기와 역경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처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참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그 말씀 한 구절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하여 힘쓰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각오가 무뎌지고 마음이 주저앉으면 다시 그것 이렇게 세우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애씁니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내 앞에 아무런 힘과 역경도 또 어떤 어려움도 내 앞에 감당할 수 있으리라 라는 그 의지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다시 일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래도 내 삶에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안개 속이요 절망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제 뭐 해요? 기다려야지요.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순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암담해지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다림 속에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 이 기다림을 이어가십시오. 기다림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응답과 성취를 향한 지름길이요, 기다림은 순종의 진행형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곧 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기다림을 통하여 성취해 주시는 그 위대한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다림의 순종, 이것을 온전한 기다림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잠해야 됩니다. 기다릴 때는 잠잠해야 돼요. 야단법석 떨지 않고 은근히 끈기 있게, 그러면서도 신뢰와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옳은 기다림이죠.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숨죽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두렵고 다른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창문을 닫고 그냥 그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숨어 있음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를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숨어 있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 그들의 믿음과 확신의 표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잠잠히 기다림 속에는 인내와 열망이 정말로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게 돼요. 시편 62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다라는 말은 침묵하고 고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고요히 침묵할수록 목표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을 닫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내가 오늘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 그것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이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수요일 날 점심 시간은 침묵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혼자 갔으니까 식사 시간 내내, 그리고 거의 하루 왼종일 말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일행들하고 왔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큰 대화들을 나누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수요일 날은 이제 침묵으로 식사하는 시간이다 보니 일행들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저는 자연스러운데 그분들을 제가 표정을 유심히 보았더니 정말 힘들어 죽는 거예요. 마주 앉았는데 말을 안 하고 밥만 먹어야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내가 뭘 바라봐야 될지가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분명히 또 말씀하셨죠. 다른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라, 외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삶의 문제와 역경을 만났을 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낙담과 좌절로 더 끌어안겨졌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입 밖으로 튀어져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잠잠하셔야 됩니다. 그때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돼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여 이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아직 그것에 응답이 없다고 하여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내 입 밖에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처분을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드린다는 뜻이지요. 그게 기다림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지키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느 누가 10층에서 떨어지면 다칠까 안 다칠까 연습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달려오는 기차 앞에 내가 같이 부딪혀서 기차가 망가지나 내가 망가지나 시험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님이 제전행에선 자연의 이치는 잘 깨달아서 잘 순응하며 지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려니, 봄이 가면 여름이 오려니, 때가 되면 다 올 거야 라고 다 헤아리며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는 레갑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초대를 받은 레갑의 자손들이 예레미야가 대접하는 포도주를 정중히 그리고 아주 확고하게 거절하면서 이와 같은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하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이어집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잘 알아 그렇게 행하면서, 계절의 변화는 그렇게 잘 알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며 기다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은 그 안에 신앙인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져 있던 강한 열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결코 무기력함이나 나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더더욱 모든 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만 바라보는 내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을 기다려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기다려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38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성도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